천신의 소리를 전하는 신의 소리. 안녕하세요, 최영옥입니다. 세상에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도 그 신비로운 흔적을 따라 보이지 않는 세계 문을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신의 소리를 전해주실 오늘의 만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과 함께 20여 년을 걸어오신 수연궁 화엄정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연궁 화엄정사 김은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스페셜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문화예술학 박사이시자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미래예측 콘텐츠학과 무속학 교수십니다. 조성재 교수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늘 여러 만신들과 좀 북적북적하게 얘기를 나눠보다가 이렇게 두 분과 또 마주 앉아 있으니까 왠지 더 깊고 오붓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주제가 있는 토크, 오늘은 인생은 구판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만신들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주제가 좀 철학적이고 심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수연궁 화엄정사님? 예, 제가 약 20년 정도 이렇게 무당 활동을 하면서 이 굿에서 느끼는 것은 굿에서는 눈물이 있고 또 웃음도 있고 이별도 있고 그런 인상의 전환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굿은 굿 속에 이 사람의 인생 그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제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도 오늘 주제에 대한 생각이 좀 깊으실 것 같은데 철학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예, 굿을 철학적으로 풀으라는 게 아주 대단한 것 같은데 굿이 가지고 있는 거는 딱 두 가지. 신의 합의, 인의 합의. 결론은 회원 상생 이건데 굿판을 통해서 제자들이 신에게 불경스럽게 했던 점, 또 신을 잘못 모셨던 점, 또 신에게 감사드리는 마음을 전달하고 굿판을 통해서 또 자기를 믿고 따르는 신도분들한테 오늘까지 도와준 데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과의 합의, 또 사람 간의 합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신엄마와 제자 간의 반목과 갈등을 굿판을 통해서 해소하는 그런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단순히 굿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정말 인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고 또 그 세상사의 여러 관계들이 복합적으로 집합되어 있는 것이 굿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만신분들께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팠다. 신병을 앓으셨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일단 우리 수연궁 선생님께서는 어렸을 때 어떤 또 아픈 기억이 있으신지 그 얘기부터 좀 청해 볼까요? 예, 저는 그것이 신병이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 엄마가 이제 그 종교가 많았어요. 절에도 다니시다가 교회도 다니시다가 성당을 마지막으로 다니시고 돌아가셨지만은, 제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제 중학교 때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있어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혼자 이 골목만 지나면 저희 집인데, 그 골목을 딱 지나는데 누가 뒤에서 제 머리를 확 잡아당기는 느낌. 그 고개를 확 제껴지더라고요. 그 무서워서 뒤는 돌아보지 못하고, 그러고서 엉금엉금 기다시피 해서 이제 우리 집 옆에 충청 슈퍼가 있었는데, 아줌마 우리 엄마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제가 방에서 누워있는데 막 얼굴에 뭐가 차가운 게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뜨니까 우리 엄마하고 그 성당에 다니시는 분, 뭐 그분이 성수라고 막 성부와 성녀 하면서 얼굴에 막 이렇게 차가운 성수물이라죠. 그게 떨어지는 느낌을 받고 눈을 뜬 적이 있어요. 아마 신병이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실제로 종교마다 어떤 네. 의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많이 보는 그 퇴마 의식할 때 성수 뿌리는 장면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게 좀 뭐 빙이나 허주 이런 데 좀 연관이 있나요? 교수님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제 외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성수라고 그러죠. 특정 영화, 가톨릭 영화 엑소시스트라는 영화에서
신부가 성수를 뿌려서 악령을 퇴치하고 악령을 물리치는 그런 걸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서양의 캐톨릭에서는 성수라 그러지만 우리 무교에서는 천수라 그래요. 하늘의 문, 하늘의 문이라고 천수라 그러는데 서양의 악령은 서양의 성수는 곧장 악령을 물리치거나 악령한테 성수를 뿌려서 악령을 아주 태워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우리의 천수는 악령한테 직접적으로 그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악령이 존재할 수 없도록 주위 환경을 깨끗이 정하고 삿된 기운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주변을 환경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의식이 있다고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가문이나 병이 된 사람한테 천수를 뿌리는 것은 주변을 깨끗이 해서 악령들이 가까이 있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천수를 통해서 부정한 기운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학교 무렵에 쓰러지신 후로 계속 아프셨던 거예요? 아니요. 그 이후로 그것이 신병인지도 몰랐고 그 이후로도 그런 경험이 또 있어요. 이제 집에서 밥을 먹는데 우리가 이렇게 집이 계단집이었는데 그 담벼락에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제가 밥을 먹으면 누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다가 탁 쳐다보면 눈이 딱 마주치면 엄마 무서워 하고 픽 쓰러지고 그런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학교 다니고 이러면서 그냥 철없이 잊어버렸는데 어느 순간 신병이라는 것은 이제 저한테는 눈으로 왔어요. 그래서 눈동자 빼고 빨개서 밤에도 선글라스를 껴야 될 정도로 곧 피가 나올 것처럼 눈이 빨가니까 그 병원 치료도 많이 받고 했는데 잠시 그 하얀기가 이제 막 거치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들은 성당을 다녔기 때문에 이 점집을 갈 생각을 전혀 안 했었는데 답답하니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은 이상하게 그 안에 딱 들어서면 싹 거치는 느낌? 막 뿌옇고 안 보이다가 그래서 돈을 내고 점을 보면 무당해야 된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성당을 다닙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잘 살까요? 이런 것만 했는데 어디를 가도 신을 받아야 된다 해서 이제 나중에는 제가 이제 받기는 했지만은 테스트를 통해서 받았지만은 진짜 이 신병이라는 게 무섭게 저한테는 수술이며 눈병이며 이렇게 와가지고 근데 굿하고 나서 신을 받고 나서는 정말 깨끗이 사라졌어요. 신을 받고 20여 년째 신과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굿판 같은 인생인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수영공 화엄정사님께서 굿판 위에서 정말 20년 동안 울고 웃으면서 그 중에서도 작두굿 또 유리작두굿과 함께 걸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굿만 들어도 굿 하고 뭔가 생각할 거리가 많은데 거기에 작두까지. 근데 이게 또 유리작두까지 엄청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이제 보통 이제 작두신령이라고 계시는데 그 작두신령이 계신 분이 이제 작두를 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장군신을 모시다 보니까 여러 신령님들 중에 이제 장군신이 몸주로 이제 제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작두 종류가 좀 많이 있는데 이제 영을 썰던 작두, 쌍작두, 외작두 그리고 뭐 해를 상징하는 달을 상징하는 일월작두 그리고 이제 유리를 병을 깨서 밟는 유리작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손작두 뭐 많이 있어요. 작두는 많이 있는데 그 작두라는 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볼 때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그 신과의 소통이고 확인하는 그런 무구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람한테는 몸에 직성의 가시라는 게 있어요. 그 직성의 가시를 작두로 이렇게
잘라준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그 작두로 하고 유리로 한 번 더 잘라내준다라는 의미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신비로운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좀 드는데 지금 뭐 건강하게 아름답게 앉아 계신 걸로 봐서는 그게 안전성이랑 연관이 없나? 라는 의문이 들어요. 우스운 얘기 하나 하자면 이제 작두를 타고 이제 유리를 타는 그런 굿 행사하는 날이 왔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엄마 작두는 내가 좀 속임수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리는 좀 이러면서 이제 옆에서 보면서 지도 못 믿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 신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작두는 잘 들수록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갈아요. 그 작두가 잘 들수록 그 집에 안 좋은 애군 액사를 잘라낸다는 의미. 그 장군신이 나가서 전쟁에서 백정백승 하듯이 잘라내고 하려면 칼이 잘 들어야 되고 무기가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굿하기 전날 항상 부정을 소멸해 놓고 작두를 갑니다. 유리는 뭐 그 자리에서 깨서 하기 때문에 뭐 부정만 치면 된다지만 작두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미리 잘 들게 갈아서 또 확인을 시켜줘야 또 그분들이 믿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직접 행사하기 전에 이제 천이라든가 뭐 과일이라던가 뭐 있는 물건 주변에 있는 걸로 칼 잘 되는지 확인도 시켜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작두에 오르면서 오늘 이렇게 장군님이 오셔서 애군 액사를 다 소멸해주고 잘라주고 막아주마 이렇게 공수도 주시고 하신답니다. 예. 뭔가 그래도 가슴 한편에는 계속 그 유리가 박히면 어떡하지, 베이면 어떡하지, 인간 마음에는 걱정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신이랑 소통할 때는 정말 내 발이 아닌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건가요? 네. 제가 이제 첫 작두를 탔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저는 작두를 탈 때 처음에 신내림 받을 때 제가 작두를 탔어요. 그때 유리도 밟았고요. 그때 작두가 잘 들은 칼이 이렇게 천을 이렇게 딱 돌돌돌 말아서 잘랐을 때 착착 나갈 때 사실 굉장히 저도 겁이 났는데 그 신명을 올려서 그 작두에 딱 올라가는데 그 기억이 잘 드는 칼이 그냥 살로 이렇게 스며드는 느낌? 쓱 스며드는 느낌. 이 칼이 안 들면 더 잘 베더라고요. 베고 또 울퉁불퉁하거나 그 칼날이 어긋나 있으면 저희들이 행위를 할 때 비기도 하고 잘 들으면 이게 그냥 살 속으로 쏙 스며든 느낌,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유리 작두를 밟아도 이렇게 꽂혔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올 때 이렇게 바닥을 밟으면 이게 박혀버리니까 그거는 다치니까 이렇게 해서 꽂혀 있는 거를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빼서 손으로 쓱 쓸어주고 이렇게 있는데 절대로 다친 적이 없고 부정이 있다면 아마 다쳤겠죠. 그래서 작두를 하기 전에는 항상 그 주변에 부정을 먼저 치고 하기 때문에 작두는 잘 드는 칼일수록 그 집안이 좋은 거고 또 절대로 비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와,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입이 정말 떡 벌어지는데요. 근데 그 애동이라고 하죠. 이제 경험이 지금까지 되시기 전에는 또 지금만큼의 경험보다는 약간은 또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떠셨어요? 네. 이 길을 가면서 정말 아기 때 누워서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눈동자만 굴려본 적도 있고 귀신에 씌여서 근데 이제 그때는 부정인지 귀신인지 뭐 들어오는지 신인지 조상인지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열심히 한다고 내 생각에 했을 때인데 한 번은 저기 오대산에 그 기도를 가서 실컷 앉아서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너무 애기라 아무것도 모를 때라 누구 옆에 앉아줘, 가지마, 내 옆에 있어줘 이렇게 할 텐데 나만 놔두고 다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눈을 감고 하고 있는데 자꾸 누가 여기 볼따구 에다가 바람을 부는 거예요. 막 소름이 눈을 뜨고
떠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을 때 벌써 시커먼 그림자가 나를 내려다보면서 그거를 방해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막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아기 때라, 귀신들도 아기 깜봐요. 아기들은 좀 깜봐요. 그래서 신인 것처럼 막 행동하고 그래요. 귀신들도. 근데 이제 한 번은 구슬 많이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들어와서 이제 정리하고, 오늘 일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서 딱 나오려고 하는데 뒤에 누가 자꾸 앉아있는 것 같은 거. 일을 하고 왔는데. 뒤를 돌아볼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내 법당인데 하고 싹 돌아봤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여기 이런 우리가 책장인데 이 책장에 귀신은 똑같은 옷을 입고 이런 하얀 소복에 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땐 저도 애기라 그 귀신을 정말 눈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후닥닥 뛰어나오면서 이거 어떡하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정을 치고 이제 애기 때라 부정을 치운다고 막 오방기 둘러대고 향을 뭐 뿌리고 해본 그런 기억도 있고 애기 때 정말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 경험들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일 끝나면 항상 마무리를 잘해야 되고 뒷정리를 잘해야 따라오지 않고 깨끗하게 일이 마무리된다는 것도 다 배웠던 기억입니다. 사실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고 나 처음에 이랬었는데 라고 네. 떠올려 보는 것도 꽤 지금의 나를 좀 단단하게 하는 그런 좋은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여태까지 애동부터 20여 년의 세월 동안 정말 많은 분들 굿판에서 또 점사를 통해서 만나셨을 텐데 그 굿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한테는 매일 자주 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마지막에 정말 뭐 굿이라도 해야 되나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간절하게 잡는 마지막 끈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들 찾아오시죠? 사실 저희한테 오시는 분은 마음 편해서 오시는 분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답답하고 교회 댕기는 사람도 정말 답답하면은 와요. 교회 댕긴다 소리 안 하고. 정말 이 벼랑 끝에 섰을 때 힘드는 사람만 저희 집에 오지 편한 사람들이 저희 집에 뭐 오겠어요? 다 안타까우신 분들이 오고 그리고 정말로 아파서 오거나 정말로 귀신에 실려 있거나 그리고 이 사람은 조금만 문을 열어주면은 죄수 많이 볼 텐데 너무 안타까운 분들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지금 제 신딸인데 불과 얼마 몇 달 전 얘기예요. 우리 지금 신딸이 된 애가, 빙의가 돼서 집에서 밤새껏 두들기고, 노래하고, 아버지도 계신데 홀딱 벗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정말 엄마가 돈을 버는 상태에서 돈을 벌러 나가지도 못하고 걔만 지켜보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와서, 저한테 딸이 이렇게 했다. 근데 우리가 그 모임을 하면서 나중에 그 딸 놔줘. 지나가면서 했던 기억도 그게 나더래요. 그래서 왔는데 상태가 아주 대단했어요. 와서도 눈 시작하면 입술까지 새파래서 왔는데 결국에는 걔를 이제 굿판에 앉히면서 엄마가 인정하게 되고 굿을 하면서 그 굿판에서도 좀 심한 말로 막 정말 소변 뭐 하면서까지 작두 탈 때까지도 들어놓아서 뱅글뱅글 돌고 그런 정도고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수연 선생님 진짜 얘 괜찮겠어? 얘 되겠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막 그렇게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저는 장군님이 말씀하신 거를 새기고 절대로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하고 했는데 그래서 아기가 이제 고쳐졌어요. 정신병원에도 가 있었었거든요. 하도 이제 사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 지금에 와서 저한테 얘가 이제 신을 받아서 지금 신생활한 지 지금 한 달 보름, 2달 정도 됐어요. 제 제자가 된 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일이 자기한테 일어났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내가 무슨 말만 하면은 다 들어주시고, 그분 주변 분들도, 얘 정말 사랑구실 못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바뀐 거 보면은, 정말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게 정말 귀신은 귀신이었구나 하고 인정해 주실 때, 정말 보람을 느끼고,
그 아기가 지금은 제 제자가 돼서 열심히 기도해서 또 엄마가 사업을 하시니까 엄마 돕겠다고 그러니까 엄마는 그 하루하루 달라지는 그 아이를 보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가족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가장 좀 힘든 무당으로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게 바람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우리 수영궁 화엄정사님께서도 그런 에피소드 뭐 한두 개쯤은 당연히 있으실 것 같은데 맞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 뭐 바람을 폈는데 아까 얘기 잠시 했지만은 이 남자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 남편하고 이혼하고 돈 받아서 저 남자하고 살고 싶고 그렇게 해달라고 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지만은 더욱더 무서운 건 내가 말 한마디를 잘못함으로써 그 살인이 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진짜로 그 어떤 남자분이 찾아왔어요. 얼굴도 막 정말 살기가 가득 찬 분이 딱 들어오셨는데 다른 건 안 물어보더니 사주를 였더니 이 사람 바람 났나 안 났나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마누라더라고요. 부부시네요? 마누라 바람 난 것 같아서. 야, 근데 바람이 났더라고요. 그럼 바람이 정말 났어요. 났는데 그 직장 내에 바람이 났는데 그 바람 났습니다 하면 지금 당장 쫓아가서 죽일 것 같더라고요. 회사고 뭐고 뭐 집이고 그런 살기를 품고 들어와서 마누라 확인하려고 온 거예요. 내 말이 바람 핍니다 하면 가서 죽일 것 같았어요. 그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었고 그럴 때 그런 말을 다 전달을 못 하잖아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오늘 집에 가서 그 마누라하고 술상 차려놓고 대화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두 분이 같이 손잡고 우리 집 한번 와보세요 했더니 했나 봐요. 얘기하고 나중에 그 여자도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근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 집에 오셨는데 두 분이 또 이렇게 사이좋게 또 찾아오신 거 보고 그날 만약에 바람 났다고 얘기하면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쫓아가서 죽여버리려고 했다고. 참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진짜 식은땀 난 적도 있었어요. 이 부분에서 이제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신애기들이 영검하다. 금방 신을 받은 사람이 영검하다. 그 신 받은 지 오래되면은 영검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신애기들은 거저로 바람 났다고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런데 연륜이 좀 있는 사람은 그 상담자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바람 났다가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재치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애기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연금하고 오래된 사람은 연금하지 못하다는 그런 낭설이 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수영궁 선생님께서 또 이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를 아끼지 않으시고 또 많은 분들한테 노래로서 또 전파를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그냥 이제 재미로 우리 식구들하고 야 노래자랑 한번 나갈까 해서 이제 1등을 했어요. 1등이요? 예. 재미로 하셨는데 1등인 거죠? 예, 이제 식구들하고 그냥 노래는 좋아했지만 이제 그런 뭐 대회에 나갈 생각은 없었는데 나가서 1등을 하게 됐어요. 1등을 했는데 그 노래하러 자꾸 오래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가서 노래했어요. 근데 남들은 다 자기 노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나도 내 노래 있어야 되겠다 해서 내 노래를 앨범을 내면서 저도 가수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더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지금 네. 말씀하시는 내내 가장 행복한 웃음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노래 네. 생각만 해도 막 좋으신가 봐요. 네. 그때는 잠시 뭔가 어떻게 보면 힐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제자에서 벗어나서 일반 사람처럼 뭔가 그냥 양껏 터뜨릴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가요? 네네. 한 소절 해야 한다.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될라고 와. 먼 길을 돌아 먼 길을 돌아올 거야 빙빙빙 돌아올 거야 바람이 불면 바람을 타고
빙빙빙 돌아올 거야. 손가락 걸며 맹세한 나를 잊어버렸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와! 아니, 초대 가수를 어떻게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수영공 선생님 노래 실력이 어쩐지 감사합니다. 그 활동하시는 그 곡명도 좀 알려주세요. 네. 예. 그대 내 사람 그리고 온다더니 두 곡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대 내 사람, 내 사람 네. 온다더니 네. 그 사랑 노래 많이들 또 사랑해 주시고 가수로서도 또 만신으로서도 바쁘시겠어요. 예. 즐겁게 항상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갑자기 노래를 청했고 반주도 없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주제가 있는 토크, 인생은 굿판이다 라는 주제로 얘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 얘기 속에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차린 굿한판 본 것 같네요.